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위하여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안하랑 전도사님께서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영혼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가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브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을 만들므로써 전 세계에 알려진 애니메이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의 작품 중 하나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다소 난해하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저 작품의 모티브가 된 이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요시부 겐자부로의 엄청 오래된 책인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이 책이 금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이제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식민주의 또 뭐 제국주의 이런 것들 비판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그 뉘앙스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금서로 다뤄졌던 책이었는데 이 책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 오늘 제가 소개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화 속 장면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먼저 화두로 던져보겠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일본 어느 지역에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주인공이 어머니가 지금 있는 병실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폭격 중입니다. 그리고 폭격 중에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도 폭격을 당하고 있고 자기도 폭격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저기서 보면 모자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유독 불과 돌이 계속 대비됩니다. 자, 불은 저 주인공의 엄마의 능력이고 돌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할아버지의 유산인 권력, 그 명예를 거부합니다. 자, 네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외가리입니다. 일본에서 아미나기라고 하는 이름은 신수를 뜻합니다. 저 외가리의 이름의 뜻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 혹은 땅과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 정갈함, 장수함, 풍요로움, 이것을 말하는 신수입니다. 또 그게 외가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화에서는 외가리가 주인공을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주인공을 위협합니다. 특이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주인공은 왜 폭격이 떨어지는 저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자를 붙들려고 했을까요? 의복은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데요. 권위와 명예와 부라는 의복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순성을 이제 고발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는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자연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의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인 지위 혹은 욕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연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럽게 여겼다. 개역개종으로는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왜 수치스럽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는 죄인이고 한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의 이 상징이 이제 옷으로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의복이라는 다른 기준, 부, 명예, 권력 등의 다른 기준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고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 주인공의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가 죄 앞에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지는 않는가?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만약에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복음과 부, 명예, 권력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나는 과연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을 하나로 수렴하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의 양을 늘리고 형식을 화려하게 하고 거대하게 만들고 그 거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숨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고 어떤 화려함, 어떤 제의, 어떤 멋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중간에 무언가를 두려고 한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사람이란 단어는 인간을 어떠한 의복 없이 맨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불리는 것이죠. 사람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건데요. 6장 8절에서 보시면 인자와 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바르게 사는 것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더욱더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내가 사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란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영화를 통해서 조직 혹은 세력, 국가가 거창한 이름을 위해 만들어지는 위해와 가해, 그 폭력들을 비판합니다. 화려함과 그 멋짐, 그 거대함이 발음의 기준이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천, 만만 하면서 다른 화려함과 거대함으로 자기를 포장하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역시 자랑할 만한 의복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려 하고 자랑할 만한 의복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의복을 갖추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근데 발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라고 자문해 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국인 일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고 그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막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국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특히 파시즘 이런 것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모순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빠가 공장장이었거든요. 공장주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 공장이었냐면 군수 물품을 만드는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시키고 태평양 전쟁, 중국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할 때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전기를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이 2,000평이었다. 전쟁 중에.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파시즘을 싫어하면서 아버지의 부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부리가 주는 혜택을 본인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비참함, 그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애니메이션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비참함과 이 죄책, 이 부채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판했던 일본의 불의를 결국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불의의 혜택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죄를 알면서 어쩌면 내가 나의 죄를 너무나 잘 알면서 내가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의를 알면서도 불의와 공존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아까 영화 장면처럼 모자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다른 타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자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구조를 알면서도 회피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그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 어떤 교회란 단어가 이제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내가 속한 이런 공동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서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그 나태를 신학과 예배와 어떤 제의와 예존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의 병폐이고 세계교회의 병폐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이 그렇습니다. 불의를 비판하면서 수용하는 모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순 위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자를 분별하고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켜쥐고 있는 모자를 내려놓으라. 손을 피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특히 은혜 받은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직장 등에서 내가 권위나 명예나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과연 불의에 침묵한 적은 없는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 적은 없는가?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아냐 모르냐가 아닙니다. 여기 중에서 그 답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답을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의 진정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자문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결국 답을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늦었는데 재작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다소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니까 그 직함이 주는 제약을 이제 체감하게 된 거죠, 비로소.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평생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실 때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제도가 주는 권위와 혜택 포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게 했을 때
저는 제 안에 비겁함과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저도 모자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자로 움켜쥔 나의 그 주먹을 핀다면 분명 절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큰 복으로, 더욱 좋은 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것, 즉 정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미가 6장 8절 중반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적인 내용인데요, 관계 안에서의 공정함, 즉 사회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정의가 아니고요. 뭐 정의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사회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한다고 합니다. 조금 이게 개념이 좀 복잡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또 헤세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신다. 그 신실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자로 번역이 된 거죠. 자, 제가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기는 이순신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진짜 하는 말인지 모르겠고 영화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어느 장수가 그 이순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이순신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느 정치당, 어느 나라, 타 종교, 어느 사람이, 어느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것은 불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불의, 어느 당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당 안에 있는 불의와 싸우는 것이고, 어느 사람이 원수지간이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의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 곧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만든 다른 세계에서는 엄마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불을 다루는 영웅. 근데 현실에서는 병약하고 항상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영웅이었을까? 엄마는 불의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런 사람이 영웅이다,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만든 세계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일본의 잘못된 망상을 뜻합니다. 오늘날도 일부지만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를 원하는 그런 망상가들이 있죠. 일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계속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망상이라는 그 이념이 이 작품에서는 할아버지가 만든 그 세계입니다. 여전히 일본의 망상이 현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불의 능력이고 할아버지는 돌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은 창조, 변화, 새로움이라는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을 뜻하고요, 돌은 경직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래된 것,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 유지되는 것이 미인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세계와 대립하는, 반항하는, 저항하는 엄마를 영웅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다음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세계에서 신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주인공에게 세계를 물려주겠다고 해요. 이 주인공은 끝내 거절합니다. 이것은 불의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의를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불의를 거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모순을 직면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순을 직면하라. 자, 미가서 6장 8절 부분인데요,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우리가 다들 알듯이 단순히 겸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 내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모순성을 꺼려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약함, 이런 것들을 직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모순성을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습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당연히 내가 이기고 싶죠. 누구랑 말싸움해도 그렇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내용에 이제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하죠. 그런데 나만 맞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의 모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가리가 등장합니다. 외가리가 처음에 아주 이질적인 존재라고 나왔잖아요. 외가리가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고요. 사람처럼 생기기도 했고 새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 작가가 뭐를 말하려고 했는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가리는 주인공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의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게 합니다. 저 주인공이 갖고 있는 절망을 극대화시킵니다. 외가리의 이름, 그 신수의 이름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름과 행위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이름이 많아요. 거창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대의라는 뜻으로, 의무라는 뜻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아주 거창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복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순성, 연약함을 회피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교회라고 했을 때 뭐 교회가 타종교랑 갈등이 생기거나 사회랑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거창하고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이름,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과 그 본질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그 본질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입는 그 의복으로 진실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복 자체가 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수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모인 교회 또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순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다 옳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뭐 내가 최고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감추거나 모순을 감추면 안 됩니다. 인생을 많은 분들이 더 저보다 많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상처는 감추기만 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랑 그 정서, 느낌은 좀 없어지겠죠.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것이 또 생기기 마련이고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오늘날 또 많이 유행하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는 세계는 가짜 세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기 안에 모순성을 마주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자기 안에 모순성을 마주할 때 진정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외가리 때문에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순성 때문에 성장한 겁니다. 외가리는 모순성을 상징하는데요. 외가리라는 모순을 직면함으로써 성장한 거예요. 즉 모순성이라는 것은 나, 이웃,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공동체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죽음만큼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만큼 가족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이 가장 깊은 사랑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즉 모순성은 우리가 나, 이웃, 세상,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순성을 회피하거나 감추려거나 내가 완벽하다, 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성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그것 위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함께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또 가정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복을 벗고 이 모순성에 직면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하나님과 정직하게 동행하라.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 모자, 이 의복을 우리가 벗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해질 것입니다. 저도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우리가 말만 하지만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 종합하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인 나의 의복을 분별하여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순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신실함을 믿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용기 내어 이제 그 선택 앞에 섭시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자를 내려놓읍시다. 쉽지 않으면 하나씩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씩만. 그래서 움켜쥔 우리의 주먹을 핌으로써 불의와 싸우고 비겁하면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답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되길 꿈꾸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금 독대하는 그 우리의 이상을 꿈꾸며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내 안에 나의 모습에 정직하게, 아버지 정직하게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의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와 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불을 거부하지 못하는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여전히 우리가 불의와 함께 살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신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내 모든
삶에서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앞으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결연함과 그 결의가 내 인생에서 복으로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설날을 지내고 다시 이 삶의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신답교회 예배공동체, 이익을 취할 것인가, 정직을 지킬 것인가, 침묵하여 회피할 것인가, 불편해도 용기 내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기로 앞에서 부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답교 모두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사는 헛된 삶이 아니라 더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한 해가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더욱 체험하는 한 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 그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은 평안과 안식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